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구약 709쪽 정도 될 것입니다.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가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이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아사 왕의 그 기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사 왕이 14, 15, 16 요 세 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16장입니다. 이제 맨 첫 왕이 르호보암이었고 남유다의 그다음에 아비야 왕이었죠. 르호보암이 17년, 아비야가 3년 이렇게 통치하다가 지금 이제 이 아사 왕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찾음으로 그의 시대에 평안을 누렸던 선한 왕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사는 그간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말씀 앞에 신실했습니다. 하지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르는 것일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일까요?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변질되어서 완악하여지고 그래서 불의의 길을 걷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참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요. 우리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이게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왕인데요. 지금 여기 바하사가 여기 있잖아요.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인데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그리고 왕의 자리로 빼앗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하나님은 바하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백성들을 이끌고 잘못된 예배를 도입했던 여로보암의 가문을 진멸하셨어요. 지금 여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략한 시기를 아사 왕 36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어제 본 바와 같이 아사 왕 35년까지는 남유다의 평강 전쟁이 없는 평안의 시기였잖아요. 요 말씀 요대로 보면 이제 외적인 평화가 끝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바하사가 죽은 게 지금 아사왕 한 26년쯤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 26년에 요 도표를 의하면 바하사가 죽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열왕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아사왕 제2 26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36년 요 때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은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왕이나 아합 왕 요 정도 오므리 왕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말한 1절에서 말한 아사 왕 제 36년 여기 연대표에 안 맞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분열 후 36년 이렇게 읽는 것이 연도상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통치 16년. 이스라엘 분열에서 36년이 맞거든요.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사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유다의 평안이 임했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역대기를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자, 바하사의 침입 목적은 라마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라마. 북이스라엘 가장 끝이죠. 경계 국경선이죠. 그 라마를 잘 요새화하여서 백성들이 북에서 유다 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만 되면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다윗 왕조로 돌아갈까 봐 두려워했듯이 바하사도 같은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이죠. 사실 바하사는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었는데 여로보암 왕조를 배반하고 왕이 된 인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들의 이탈을 막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은 여기 바하사뿐만이 아니라 아마 아사도 지금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예루살렘 위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인근까지 바하사가 침입해 내려오자 군사적인 위험을 느꼈던 것이죠.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의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지금 아하사가 엄청나게 두려움에 잡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일까요? 거의 이제 통치 거의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왕이 된 이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메섹 왕,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 1세를 의존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자청하여서 그냥 아람의 굴레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2,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그의 아버지 아비야 때에도 아람과 조약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비야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람과의 조약을 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바하사가 이게 침략해 들어오니까 거기에 큰 위험을 느낀 아사가 베나닷에게 너희가 그 바하사하고 조약을 끊고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바하사를 공격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PPT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베나닷은 마침내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깨고 군대를 동원해서 결국 바하사는 여기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 라마 건축에 동원됐던 모든 건축 자재, 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근처에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게바와 다메섹은 저 위에 아람왕이죠. 여기가 맨 저 위에 있는 나라에 지금 베나닷 1세 왕이고 이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쪽 이 경계선에서 위로 약 10km 정도, 12km 정도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영토가 넓어졌죠.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아사의 조치는 전략적으로 매우 영리해 보입니다. 잘했잖아요. 영토를 결국 확장한 거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불순종을 우리가 어떤 결과가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베나닷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아람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점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 아사의 변질과 추락은 아주 순식간이었습니다. 한 번 시작된 변질과 추락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순간의 불순종이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순종해 왔습니까? 그 순종을 모두 다 퇴색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두렵고 조급한 순간, 뭔가 막 두려움에 막 몰리는 그 순간, 마음이 막 급해지는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생각도 멈추고 우리의 방법도 멈추고 먼저 주를 찾아야 함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로 잘 미루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원래 북이스라엘 바하사뿐만 아니라 아람까지도 아사의 손에 붙이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아람 왕에게 오히려 재물을 갖다 바쳐가면서 도움을 청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선견자, 선지자다 같은 의미잖아요.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오직 역대기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찾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아사는 일생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그런 왕이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의 행동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요,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경외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음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사방에 평안이 임했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전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구스와 룹사람의 그 연합군을 물리쳤던 그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망령된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질책합니다. 그런데 아사의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려요. 실상 하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책망은 아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하고 회개를 외면한다면 이제 남은 건 죄악과 심판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변질과 완악함의 길은 점점 더 내리막을 치닫아서 이제 선견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런 악행까지 범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물론 우리 성도들도
조급함에 쫓겨서 분별력을 잃고 실수할 때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오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책망을 받으면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즉시 돌이키지 않으면 자칫 완악하여지다가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불순종에는 가속도가 붙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얼른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 그것도 사실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늘 돌이키는 것을 훈련하여서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예. 그래서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압달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찾은 그의 불신앙을 언급한 것을 보면 지금 이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사는 오랜 시간 순전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고 또 그런 이렇게 선하게 한 그런 행적들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죠. 발이 병들어서 위독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용한 의사를 의지했던 아사는 그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의사를 의지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죠. 그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어요. 의원의 도움을 받더라도 기도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라도 겸손하게 보냈어야 하는 것이죠. 어쩜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병들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찾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시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주신 그 질명인데 차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아로 충만한 것이죠. 죽을 육신의 병보다 더 치명적인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의 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도 그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겸손도 없는 완악한 마음이야말로 불행한 영혼의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이 많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실수했습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하나도 감추거나 또는 이렇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실수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수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사는 실수한 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불행한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수한 후에 책망을 듣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치 않으십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나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내려놓으면서 끝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의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과 잘 화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두렵고 무섭고 떨릴 때조차도 마음이 조급하고 긴장될 그때에도 하나님께로 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불행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행여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실수를 범했을 그때라도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지 말고 속히 돌아와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한 주간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 예배는 쉽니다. 금요 기도에는